민수기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단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 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삿대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길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정비할 일이 많죠. 그 동안에는 이제 신앙적인 그런 종교적인 부분들을 정비했다면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는 외적인 어떤 군사 조직으로서 군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한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한꺼번에 자 가나안으로 갑시다 출발합시다 그러면은 뒤죽박죽 굉장히 혼란할 것 같아요. 이상 가족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체계를 정돈하시는데 각 지파별로 각
족속별로 길을 세우게 하시고 또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세우게 리더를 세우게 하셔서 숫자를 우선 세게 하셨고 이제는 전체 진영을 지정해 줍니다. 동서남북으로 가운데는 성막과 그 성막을 보호하는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각각 세 지파씩 4개의 편대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60만 명이 넘는 전체 인구로는 뭐 한 2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진을 배치해서 출발하는 그런 내용인데 1절부터 9절은 동쪽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동쪽 유다 지파에는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포함이 되고 10절부터 16절은 남쪽 루벤, 시몬, 갓 지파가 남쪽에 그 다음에 17절은 이제 중앙의 레위인들 18절부터 24절은 서쪽의 세 지파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므낫세, 베냐민 또 25절부터 31절은 북쪽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합니다. 2장의 내용은 그렇게 각각 동서남북으로 진을 배치하는 거니까 너무나 단순해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동쪽에 세 지파, 서쪽, 남쪽, 북쪽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특별히 뭐 할 말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회막을 중심으로 했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습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회막이 가운데 있고 회막은 이미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왔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성막이 있고 성막이죠. 그게 안쪽은 지성소, 바깥에는 또 성소, 또 뭐 뜰, 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이 성소가 가운데 있고 그 성소를 지키는 레위인들이 이제 가운데 진을 치고 또 출발할 때도 그런 식으로 출발할 때도 그렇게 행진할 때도 그렇게 행진을 하고 그리고 각 지파는 각각의 고유의 깃발을 가지고 깃발을 중심으로 모였다.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뭐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해서 우리 뭐 유다 지파는 언제 어디로 모여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길을 높이 들어서 길을 중심으로 깃발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모이게 되었다 하는 것.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치라 했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가운데 중심에 오도록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흩어져 있더라도 그 회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 일터에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저 가로 저기 그 변두리로 밀어내버리고 가상자리로 밀어넣어버리고 내가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 인생의 가운데 자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마치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이 운전수가 되도록 운전대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조수 자리에 타서 아니면 뒷자리에 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은 조수석에 앉든지 뒷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내가 조금 오르막길로 좀 힘들게 올라갈 때 내려서 뒤에서 밀어주세요. 이거는 행복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운전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운전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운전수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고 나는 뒤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막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가끔 힘들 때 좀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이었습니다. 성막 회막이 그 진의 중앙에 있었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유다 지파가 해 뜨는 동쪽에,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있지만 동쪽이 중심이 되고 또 동쪽에 회막에 문이 있고 또 출발해서 행진을 할 때도 유다 지파가 맨 선두에 서고, 유다가 넷째 아들이지만 루벤은 큰 아들이고 장자지만은 오히려 이제 남쪽에 서게 되고 또 뒤로 물러서게 되고 유다가 맨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도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인도자이시다.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온 인류를 인도하시는 그런 왕이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유다 지파의 지휘관은 나손이고 74,600명이었다. 뭐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숫자가 몇 명이냐, 이건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맨 앞에 있는 유다 지파나 또 맨 뒤에 행진할 때 맨 뒤에 오는 단 지파가 제일 많긴 합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많고 74,600명, 단 지파는 25절에 62,700명. 그러니까 가장 많은 지파가 맨 앞에 서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은 지파가 맨 뒤에 서고, 맨 앞에 서 있는 선두가 제일 용맹해야 되죠.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또 그들이 맨 먼저 맞서 싸워야 되고, 또 맨 뒤에 서 있는 군인들도 또 용맹해야 됩니다. 뒤에서 공격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파가 맨 앞에 서고 맨 뒤에 서고 이렇게 행진했다는 것은 또 의미 있는 일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는 이사갈 지파, 7절에는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이제 10절에는 루벤 지파. 참 장자이지만은 또 죄를 범한 것이 있어서 선두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서지 못하도록 또 하셨습니다. 12절은 시몬 지파, 14절은 갓 지파, 그리고 17절 중앙에는 레위 지파, 18절부터 24절은 서쪽.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가 있었지만 세 지파 중에서도 우두머리 지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를 세우지요.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그 역할입니다. 18절, 20절에 이제 므낫세 지파, 22절에 베냐민 지파, 25절부터는 북쪽 진영의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길을 따라 진을 쳤다는 것이고, 30절부터 34절 말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것이죠.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면 행진하고 멈추면 거기 진을 치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텐트를 전부 둘러매고 가다가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진을 치고 또 구름이 출발하면 또 떠나고 그 이게 장관이라 그럴지 뭐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 규모가. 자, 이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주님 중심의 삶. 우리가 흔히 구호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런 말 하는데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게 거주하는 집을 교회 가까이 얻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의 스케줄이나 이런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면 혹시 주님을 내 인생의 변두리로 밀어낸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인생이 우울하고 불안하다,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을 뒷자리나 조수석에 앉혀놓고 내가 내 인생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어떤 직분자 특정한 인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교회도 주님을 중심에 놓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냥 다 같이 갑시다, 출발합시다 하면 되지. 각 지파별로 길을 세우고 그 길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4개의 편대를 나눴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죄성, 서로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다툼과 갈등과 싸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각 자리를 정해주셨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너희들이 각각 서라. 동쪽도 세 지파가 그냥 알아서 서라 그러면 안 되겠죠. 동쪽이 또 맨 앞에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런 식으로 행진할 때나 진을 칠 때나 어느 지파가 어느 위치에 서라 포지션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모세가 마음대로 유다 지파 너 내 마음에 드니까 너 여기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3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모세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맨 1절에 말한 것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그냥 수종 든 것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알아서 연구하고 생각해서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고 모세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지파의 위치는 하나님이 정해준 것입니다. 그 시장 같은 데도 가면은 말이죠. 각각 알아서 좋은 자리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자리에서 장사하세요. 그러면은 그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손님 많이 지나다니고 장사 잘 되는 자리 있잖아요. 또 저 안 되는 사람도 뭐 보이지도 않는 쫙 구석 자리 있고, 그럼 막 힘센 사람, 막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내가 이 자리 하겠다고 자기가 늦게 와놓고도 비키라고 내 자리라고 뭐 그럼 다툼이 되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서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짐승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막 다 뒤집어 엎었는데 거기도 보면은 좋은 자리라는 게 있죠.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돈을 바꿔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려면은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환전해야 되는데 환전상들이 있는 거죠. 수수료를 받고 또
짐승을 집에서부터 끌고 오려면 힘드니까 성전 주변에 와서 돈 주고 사서 제물을 바친단 말이죠. 짐승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이 이게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이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너 이 자리에 앉아, 너 이 자리에 앉아. 자리를 정해주고 뒷돈을 받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내 버렸죠. 사람의 욕심에 따라 자리를 정해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 무슨 이익을 보고자 욕심에 의해서 자리를 배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가 질서 있게 체계를 갖추고 나가기 위해서는 너희는 여기, 너희는 여기 각각 자기들의 어떤 달란트에 따라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자리를 배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온갖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자리를 배치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으면 인간이란 본디 이 탐욕, 욕심이 있고 높은 자리,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위치를 잘 지켜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장로는 장로의 자리를, 집사는 집사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위치를 정해줬어요. 아, 목사님, 오늘은 내가 말씀에 필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할 테니까 내려오세요. 이렇게 남의 자리를 탐하거나 남의 자리를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그 자리는 하나같이 섬기는 자리고 또 서로를 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내가 군림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자리가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리를 정해주신 것처럼 말씀은 그 시대의 광야에서 나침반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각자의 위치에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서로를 잘 섬기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와 또 평안한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